우리는 어제 시편 제2권을 마무리하면서 시편 72편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왕에게 판단력과 공의를 달라는 기도를 받지요. 모든 통치자, 한 집안의 가장과 직장의 팀장이라든지 부장, CEO에 이르기까지, 또한 나라의 지도자와 크고 작은 통치자들, 또 열방의 지도자들, 그들에게 바른 판단력이 필수입니다. 바르게 판단하지 못하면 백성들이 고생을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이 공의대로 행사해야 합니다. 그들의 힘을 행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못할 때 백성들이 신음합니다. 우리는 솔로몬 왕에게 이러한 판단력을 구하는 것을 보았지만 솔로몬은 온전하게 그 판단력을 끝까지 시행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시편 72편 마지막 다윗의 시를 통해서 우리를 공의로 판단하실 인자하신 왕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에게 찬양이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다윗은 이 시편을 지으며 예언자의 눈으로 솔로몬 이후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시편 제3권에 이 3권은 영감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임의로 나눈 것이에요. 그러나 그 나눈 것이 매우 존중할 만한 가치가 있기에 우리가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아삽의 시라고 돼 있으면서 아주 유명한 73편이 시작돼요. 우리가 제1권은 뭐로 시작해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되죠. 1권은 복 있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경건한 사람이 참으로 복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2권에서는 쫓겨다님의 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수들과 그들에 대한 보응이 또 이어지죠. 그런데 이 3권에서는 아주 직접적으로 불평을 토해내요. 그러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며 이제 불평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저는 사실 시편 13편을 지난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로이드 존스가 쓴 믿음의 시련이란 이 시편 강해 연속 설교를 읽으면서 야,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낙심에 처해 있는 분들에게 시편 73편 강해를 선물하곤 합니다. 그분이 이 73편을 청교도의 방식으로 한 절 한 절 이렇게 강해 나가는 것이 참 힘이 있었고요. 여기서 그동안 보지 못한 놀라운 그 영적 깊이를 보게 된 것입니다. 아삽이 그의 시대의 악인들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음이 답답해요. 여러분 1절 보세요.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시작해버려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그런데 2절 이하를 보십시오. 거의 넘어질 뻔할 것. 그러니까 완전히 배교한 거 아니에요. 또 거의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왜요? 바로 악인의 형통, 오만한 자 질투 때문에 그러십니다. 그들에 대해서 쭉 얘기해요. 우리가 13편 보게 되면 마지막에 하늘에서는 주밖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그죠? 예전에는 여기에 대한 찬양을 막 박수를 치면서 크게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하늘에서는 주밖에, 땅에서도 주밖에,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이러한 배경이 바로 아삽이 혹은 그가 불렀던 이 시편의 상황 속에서 너무너무나 마음이 힘들었을 때 쓴 거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깊은 골짜기를 통과한 다음에 주님밖에 없습니다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보통 패회할 때 분위기를 달굴 때 기쁨의 찬송으로 먼저 부르기엔 그 노래의 가사를 다 이렇게 담아내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그것도 언제 쓴 거예요, 다윗이? 그렇죠. 굴 속에 숨어 있을 때. 오주여 나의 마음이 그 굴 속에 숨어 있을 때 답답한 중에 기도하다가 지은 거예요. 그 굴 속에서 비파야 수금을 깨면 뭐예요? 소리가 막 밖으로 터져 나오니까 사람들이 말리고 그랬겠죠. 그게 아무 문제 되지 않는 기도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시편 73편 기자도
어떤 마음의 변화를 겪었기에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 걸까요? 자, 그가 괴로워하는 현실을 봅시다. 악인이 잘 됩니다. 4절 보니까 죽을 때 고통이 없어요. 죽을 때 편히 가는 것은 신자의 특권인데 그 특권이 이 사람들에게도 있는 거예요. 5절 보니까 그들은 고난도 없어 보여요. 6절에 보니까 게다가 교만해요. 7절에 보니까 소득이 많고 살찜으로 눈이 솟아나요. 8절에 보니까 말을 아주 거만하게 하고 9절 보세요. 입도 하고 싶은 말 다 하는데 벼락도 안 쳐요. 10절, 11절 보니까 가장 극악무도한 죄이죠. 뭐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 있느냐. 12절 보니까 더욱더 재물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그가 여태까지 알고 있던 경건의 법칙이 막 어그러지는 것 같은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휘둘리는 거죠. 우리 연약한 피조물은 멀리 갔더니 우리가 찬양 부른 것처럼 보이는 거에 휘둘려요. 당장 눈앞에서 잘 믿어야 될 사람이 막 거꾸러지고요. 지금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될 사람이 더 빼앗기고요. 이런 전 세계에 필요한 물자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전 세계 인구가 모두 먹고도 남을 만한 식량이 생산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일부만 누려서 그렇지. 그죠? 이 세계는 지금 생산의 문제도 있겠지만 유통의 문제가 더 큰 거잖아요. 지금 왜 복이란 것이 악인에게만 이렇게 몰려있는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13절 보니까 이제 그가 위기에 처해요. 여태까지 죄를 멀리하고 이런 거 다 헛되도다. 내가 종일 재난을 당하는구나. 이거 욥 고백 같은 거죠. 거의 영적으로 지금 탈선할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근데 15절 보세요.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이런 생각은 있었지만 말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예전에 교육전도사 때 이 말씀 했을 때 기대도 안 했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 많이 돌아봤다고 피드백을 해준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로는 범죄하지 않겠다는 이 마지노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이 자체로 죄악이지요. 그러나 우리의 마지노선은 이거를 발설해서 다른 사람한테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은 있어야 돼요. 너무 화가 나요. 그러나 그것을 입으로 욕으로 토해내는 것과는 다른 거죠. 시편 기자의 마음이 이 마지노선에 딱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악행을 행할 뻔했습니다. 그래서 16절 보세요. 이게 어찌된 건가 하고 생각하는데 이게 고통이 되었어요. 17절이 이 시편의 분기점이에요. 17절 뭡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는 신약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성소는 시행자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성소는 왜 성소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에 있어요? 시은좌라고 하는 법궤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에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제사장들의 가르침이 있고 희생 제물이 있고 주님의 말씀이 있는 거기에서 비로소 그제서야 퍼즐이 맞춰지고 그제서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근본주의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철학과 사람들의 격려로 밖에서 하나님 말씀 밖에서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보세요. 절대 조각이 안 메워져요. 거기서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와서 그제서야 주님 말씀의 렌즈로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밖에서 헤매는 시간을 줄이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렌즈로 자기를 무장해야지 바깥에서 돌다가는 아무것도 해결 안 되고 내 영혼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자, 그들이 깨달은 것을 봅시다. 18절 보세요. 악인은 파멸에 이르고 19절 보세요. 그들은 갑자기 황폐해지고 자기도 놀랄 정도로. 그러니까 속된 말로 한 방에 훅 가는 거예요. 20절 보세요.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들이 막 악인들이 잘 되고 이럴 때 하나님이 자는 것처럼 보였지만 아니에요. 분명히 다 보고 계셨어요. 갑자기 탁 나타나셔서 그들을 심판하실 때가 있으니 주님은 결코 주무시는 것 아니다. 21절에 이제 그가 여태까지 불평으로 가득 차서 배교의 위험에 빠졌던 그가 하나님의 성수 해결되어서 이제 그의 마음이 회복됩니다. 21절 보세요. 내 마음에 산란하면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뭡니까? 그동안 내가 저렇게 누추한 마음 상태를 가졌어. 이 별거 아닌 일 때문에 내가 이랬어? 바른 순서예요. 처음에는 누추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요. 그죠? 근데 해결이 돼요. 말씀을 듣고 찬양을 불러요. 내 옆에 나보다 훨씬 객관적으로 상황이 안 좋은 저 지체가 회복되는 걸 봐요. 그제서야 억지로가 아니라 성령님이 만져주시는 대로 회개가 나와요. 22절이 중요해요. 17절 다음으로 중요한 게 22절이에요. 내가 이같이 뭐예요? 우매무지함. 그래서 주 앞에 짐승입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우매한 거. 내가 이렇게 짐승처럼 깨닫지를 못합니다. 어리석습니다. 이 별거 아닌데 이걸 확대해가지고 눈에 보이는 거에 그냥 휘둘렸습니다. 또 무지함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밖에서 내가 돌다가 이성으로 돌다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데 철학은 중요해요. 그러나 철학에 매몰되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못 본 사람이 있어요. 제가 어느 교회에 플라톤주의 전공하는 한 형제가 와서 그 번뇌를 다 가지고 와서 앉아있다가 하나님 사랑, 설교의 말씀, 성경을 보고 눈물로 회심했다는 제가 보고를 들은 적이 있어요. 철학은 짐을 지울 뿐 해결을 못 줘요. 23절 보세요. 이제 그가 완벽히 회복됩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걸 이제 알아요. 붙드셨나이다. 그러니까 과거부터 계속 잡고 있었어요. 그죠? 내가 우미무지해서 그거를 깨닫지 못했을 뿐이죠. 여러분 제가 네팔 가서 힌두교 사원 봤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 천지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향도 피우고 돈도 주고 뭐 이것저것 합니다. 그게 인간의 심성이에요. 칼빈이 말한 우상 공장은 눈에 보이는 것에 뭔가 해야 속이 시원해. 그죠? 하다못해 안수 기도라도 받아야 속이 시원하고 눈에 보이게 뭔가 내가 요란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다 우매무지한 지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고 주님의 임재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성소로 돌아와야 해결될 일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마음에 믿는 일이 있기까지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아요. 예수님 당시를 보세요. 계속 표적을 요구하잖아요. 그래서 표적을 보여주면 믿지도 않아요. 그죠? 예수님이 보여줄 표적은 뭐밖에 없다 그랬어요? 요나의 표적. 십자가에 달리신 밖에 없어요. 이 누추해 보이는 죽음의 형장이 너희에게 보여줄 유일한 표적이다. 왜냐하면 보여줘도 안 믿으니까. 24절부터 유명한 구절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밝은 데에 집중하는 교양이 있어요.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신다. 바른 종말론을 견지해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주님밖에 없으니 악인은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와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에 힘쓰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부조리한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원수 갚는 것 우리 손에 피 묻히지 말란 뜻이에요.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여 영원한 분기이십니다. 주를 멀리하는 자 망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세 군데의 중요한 것을 봤죠? 17, 22, 28절.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겟세마네에서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유혹받으셨지만 절대 미끄러지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유혹받으셨어요. 그죠? 살려달라고. 웬만하면 죽음을 겪지 않게 해달라는 예수님의 기도를 생각해 봐요.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부와의 기도에 깊이 들어가면서 해결이 되는 것을 여러분 보지 않아요? 핏방울, 아마 그 모세혈관 파열로 피 섞인 땀을 흘리면서 해결을 본 그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모든 것을 아멘으로 받고 기쁘게 잡혀가요. 이제 일어나 가자. 지네들을 이제 격려하는 사람이 되어요. 그전에는 거의 낙심할 뻔했던 구주였어요. 그러나 겟세마네 기도에서 시편 13편을 온전히 이루신 그분은 용사가 돼서 일어나셔요. 그죠? 그리고 오히려 잘린 마고의 귀를 붙여주시고 거기서도 인자하게 쟤네들을 가르치시죠. 그런 심경의 변화 우리가 어떻게 겪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예요. 우리 교우들 중에도 이 73편으로 회복된 분이 계셔요. 가능하면 이 13편은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오늘 20편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휘둘려요.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러나 넘어지지 맙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그들의 결말을 깨닫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우리의 복임을 절대 잃어버리지 맙시다.